예,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감사로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같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전에 알던 한 권사님이 평생 간호사로 일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것을 있으면 참 내 마음속에 욕심이 많아서 그것을 갖고 싶다. 소유욕이 있었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이를 먹고 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관심이 모두가 다 사라지더라.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평준화된다고 이 말을 하죠. 학벌이나 지식이나 소유나 가문이나 외모나 모든 것이 다 평준화가 된다. 그런 말들을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분들의 연세가 드신 후에 자랑거리는 꼭 두 가지로 축소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첫째는 건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는 건강, 그것이 자랑거리고 두 번째로는 손주에 대한 자랑거리. 그걸로 딱 축소가 돼요. 소유나 외모나 학벌이나 지식이나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여러 가지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의 어떤 유익이나 어떤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이다. 교회를 그 다음에 부부 관계에서 그 다음에 이웃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여기 읽은 말씀 속에 21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크게 두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과연 내가 이미 얻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모두가 다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살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이 주제 하나와 그 다음에 또 하나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과연 사람이 얼마만큼 자신 있길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과연 담대히 할 수 있었는가. 이 두 주제를 가지고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우리는 구원에 단번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것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는 부끄러운 저희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12학년 말이 돼서 참으로 한국에는 고3병이라는 게 있죠. 여기도 12학년이 되게 되면은 이 대학교 입학 때문에 아마 부모들이나 학생들의 마음을 많이 졸입니다. 저희 아들도 첫 번째 자녀이기 때문에 저희 아내나 저에게 많은 신경을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원서를 내고 저희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와 그 다음에 아들 너무도 기뻐서 참 이제 편안하게 두 다리를 뻗고 살 수 있다라고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로부터 편지가 하나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편지인가 그 편지를 읽고 내려가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저희 아들이 출석 일수와 학점이 모자라서 고등학교 졸업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이제 입학 허가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나는 그 대학에 갈 수 있다는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로 출발한 그 발걸음이 친구들과 함께 학교로 안 가고 나가서 점심도 사 먹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의 그 행동을 보면서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죄의 용서로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겁니다.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앞으로 가려고 하는 진전을 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과연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단번에 그것을 이루어졌느냐, 그거에 대한 우리는 많은 혼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전에는 많은 이 구도자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는 천국에 가는 발걸음을 향하면서 그 속에서 얼마나 자신을 낙오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너무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천국의 길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마귀와의 싸움과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신교에게 크게 두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이 26살에 기독교 강요를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그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서 26살에 어떻게 그 방대한 성경을 그렇게 깊이 깨닫고 그렇게 방대한 분량의 책을 쓸 수가 있었는가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그 글을 읽지 않고서는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개신교에서 믿는 것은 칼빈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알미니안주의입니다. 화란에서 시작된 알미니안주의. 그러나 이 두 주의는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이점을 우리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그 교단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는 많은 차이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는 완벽하게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우리 모두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목사님이나 성경 신학자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깨달은 것이 완벽하다고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밖에 깨달을 수가 없다. 우리가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는
나는 희미한 구리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할 뿐이지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층층인 천국을 갔다 온 자신이면서도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자기가 성경을 읽고 완벽하게 깨달았다고 너무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자의 그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알미니안주의는 자율적 구원을 주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본인 자신의 선택이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건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은, 믿음의 순종의 행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다고 알미니안주의는 주장하고, 그 다음에 만인 모두가 다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는 모두가 다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구원은 받았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라고 했습니다. 모든 만민이 회개를 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만이 속죄를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은혜를 주는 것은 내가 원해서 자율적인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지만, 칼빈주의는 절대로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다시 불러서 회개케 하시고 구원을 해준다는 것이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때 그 당시에도 빌립보 교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 믿음의 신앙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미 내가 구원의 완성이 됐다고 아니라고 말을 한다면 일반 성도들에게는 어떤 무서움이 다가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됐습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반응의 연속이고 각 민족과 국가는 같은 도전에서 반응을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 간 역사가 달라졌다고 말을 합니다. 한 개인의 인격도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배웠고 내가 얼마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가지고 있는 학벌을 가지고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반응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40일 금식을 3번이나 했고 성경을 60번을 읽었고 100번을 읽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한 구절을 내가 믿고 내 생활 속에서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 내가 나타나느냐, 그것이 내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십자가의 그 구원이 나에게 영혼 속에 진정으로 그것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는 그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이걸 믿고 싶습니다. 비록 성경에서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가 낙오자가 돼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택하시고 불러서 회개케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끝까지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이루어야 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이걸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것은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본래 그분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하게 지금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은 그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들에게는 그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분명한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 기자가 쓴 믿음장이라는 11장의 여러 사람들의 그 증거들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몇 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리고 나서 아벨에서부터 그가 예를 듭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행위가 나타나죠. 제사를 드리되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뭘로요? 말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노아는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고 행위가 나타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생전 보지도 못한 것을 그는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약속을 믿고 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약속을 땅에 향해서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그는 떠났습니다. 그것이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그는 옮긴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약속을 바라보며 장막에 거 있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의 발걸음을 그들이 옮겼다는 것. 그들의 삶 속에서 비록 때때로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잠시 슬프게 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행위를 그들은 순종하고 살았다는 것. 그런데 지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가 있는가요?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수만 번씩 내 가슴 속에 너에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지금 해가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게 있느냐?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1960년 11월 14일 뉴올리언스 프렌치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법원에서 백인 학교에 이제 흑인도 등교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인 학교에 첫 흑인 소녀 등교자가 학교는 가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백인들, 폭도들이 그 학교 앞에 나와서 이제 데모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소녀가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끝까지 막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기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절대로 그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보호하에 이 6살 먹은 소녀가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핍박이 없었을까요? 같은 클래스메이트. 모두가 다 백인이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루비 브리지스라는 소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이틀, 한 달이면 등교를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그가 등교를 계속했고 그 가족들도 계속 그 소녀를 학교로 보냈습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던 한 정신 의사였던 콜츠라는 한 닥터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평온했고 이 소녀 또한 등교를 할 때 너무 평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가기 등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자기의 궁금증이 생겨서 그 가족에게 정신 상담을 하겠다는 자청을 해서 그 가족들과 가까이 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그가 발견한 것은 뭐였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배웠던 이론과 이 가족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녀가 학교를 등교하다가 말고 뒤를 돌아서더니 그 폭도들 앞에 뭔가 중얼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소녀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그래서 그 후에 이 콜츠라는 의사가 루비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니? 그랬더니 이 루비라는 소녀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난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말했어요. 시위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눈앞에 폭도가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요.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셔서 저들은 자신의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6살 소녀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들을 용서하소서 했던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이 소녀는 믿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욕을 하며 그렇게 폭력을 해대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믿고 이 소녀는 주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많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금식을 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내가 진정으로 믿어 주님 앞에 그것이 행위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길이며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그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의 순종이 아닌가요? 바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권면하는 이 말씀일 겁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와 똑같은 이 모습으로 낙오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쉬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한 말씀 더 히브리 기자가 쓴 글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바로 저는 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망 가운데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가던 발걸음을 들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받아 주님을 믿는 그는 구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